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토록 솟는 샘물, 영원토록 솟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그 다양한 만남 속에서 의미 있는 만남들이 있지요. 그 의미 있는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 또 성숙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고전적인 동화죠.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온달이라고 한 사람이 평강이라고 하는 공주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또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변화,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마음속에 이렇게 설레임이 있습니다. 만남, 이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가슴에 품고 사모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오늘 품고 추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 속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그런 메시지, 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나야만 하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잠시 거치게 되시고 그 중에서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곁에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러 계십니다. 그 잠시 머물러 계시는 순간에 한 여인이 우물을 향하여서 물동이를 이고서 오고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늘상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인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좀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요청 앞에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그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반응은 바로 단절된 벽, 이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가 지난 시간 경험했던 차별,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종적인 여러 가지 억압과 짓눌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우물가에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던 거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물 좀 달라 하면서 다가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단절의 벽 앞에서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단절의 벽을 뛰어넘고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다가섬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 다가섬, 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아오심,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삶이 주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굴곡진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났던 기록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실상을 알았습니다. 당시 여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한 사람이 그에게는 희망의 울타리가 됐습니다. 소망의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울타리들이 다 터져버린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게 되어지는 삶의 굴곡,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 상처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 혹은 거절,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굴곡짐, 그래서 그 삶의 굴곡 때문에 정오에 와서 물을 길어야만 되는 이러한 여인의 모든 상황,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이 여인에게 육의 문제를 떠나서 영의 문제까지 그에게 묻고 그의 심령 깊숙이 다가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물가라고 하는 일상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왜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물들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단절되는 벽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 걸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그것에 응답하게 된다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솟는 샘물,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물가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가오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요, 분리된 삶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갖는 단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이런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지만 그 역시도 터진 웅덩이가 되어졌어요. 그런 삶 속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을 그는 지향했어요.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냥 그것만 설명해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때가 6시쯤 됐다. 이 여인과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6시가 언제냐? 정오입니다. 이 정오,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고 햇볕이 따가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굴곡진 인생?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만 들어가는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된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구별된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삶은 구별된 삶이었어요. 일반적인 군중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동네에 왔다.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된 삶에서 구별된 삶으로, 상처투성이인 삶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은혜를 알기에, 부르심을 알기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된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삽니까? 아니면 구별된 삶을 삽니까? 단절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들이 온전한 거룩한 만남, 이것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토록 솟는 샘물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물을 길러와요. 또 길러와야 돼요. 잠시 마셔도 또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만남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아름다운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여느 사람처럼 상처가 있고 단절된 삶을 살긴 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뭘 묻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분명하게 기록이 돼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관심,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그는 상처가 있고 단절된 삶을 살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런 영적인 관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품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품고 있고 간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사모함,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기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